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새길을 열어갑시다. 우리 이렇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거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기도로 새길을 열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시대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그래도 곳곳에서 보여졌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해가는 상황으로 벌어져가는 것, 그렇게 흩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 이런 것으로 채워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즘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이죠. 근데 한마디로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이 사마리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도 그 상대방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필요를 채우고 또 끝까지 그를 도우려고 했던 그 신앙의 사람, 너도 가서 이와 같은 이웃이 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시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저는 성경 읽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 없는 듯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말을 거시고 그리고 나에게 요청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가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저마다 다 감동의 포인트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가왔느냐?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15장 이후부터 쭉 다 읽어가야 되는 말씀인데 사무엘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알게 된 다음에 그가 너무도 근심하면서 온 밤을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지새우면서 중보하게 되죠. 그리고 찾아가서 그 사울 왕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 권면을 듣고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더 높이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자신의 권면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은 실제로 왕으로 사울을 세웠다는 그 사실을 후회하시면서 사울을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슬픔이 사무엘의 온 심령을 덮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희망이 컸기에, 그 기대가 컸기에 결국에는 너무너무 깊은 상심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도 슬픔이 빠져 있거나 답답한 순간 기대가 무너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은 슬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슬픔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때로 슬퍼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을 다하고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그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슬픔으로 내 온 심령을 그렇게 덮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 컸던 만큼 절망의 깊이도 커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 큰 절망이 되겠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사 사무엘도 그런 아주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왕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무엘의 기대에 부응했고 그 이스라엘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중간에 변절하게 되죠. 자신의 힘이 확고해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이 점점 더 세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몇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자 하나님은 결국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왕일진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을 보며 함께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내가 결국 후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에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던 것,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주 아픈 마음을 오늘 15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보면 이 사무엘의 마음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얼마나 이 사울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지. 이 사울왕이라고 하면 그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중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는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아파하며 후회하는 하나님이나 기대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게 됐을 때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 마음, 이것이 어디로 드러나고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켜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어떻게든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온 밤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5장에 보면 사울을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돌이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15장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가더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무엘은 낙담하게 됐고, 그리고 온 슬픔이 이 사무엘을 덮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런 깊은 실망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영혼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슬픔이 온 눈을 가로막아서 보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 그거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이루며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주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정말 그 슬픔이 사라지든가요? 내가 삶 속에서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내가 그거 묵상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든가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위로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이 슬픔을 끝내야 되는데 끝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곁에 주님께서 딱 함께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온 기대가 거기에 있었는데 당신은 왜 모르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기대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를 딱 떨쳐내고 와서 왕이 돼가지고 승리자가 돼가지고 했으면 거봐 내 기대대로 됐지 라고 얘기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머물 텐데,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가까이 계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질문 앞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슬픔이 온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픔 때문에 눈 가리워진 거 없어요? 아픔 때문에 눈 가리워져서 봐야 되는 거 보지 못할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슬픔이 북받쳐 오르면 눈이 가리워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크면 다른 거 보지 못하는 거,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물 거냐, 아니면 그 슬픔으로 가리워진 눈을 내가 깨끗하게 새롭게 할 거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눈을 가로막혀 있는 사람은요 도전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그 슬픔에 짓눌려 살아가지만 그 슬픔을 딛고 가리워진 눈이 열어지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음식 잡수실 때 이게 뭡니까? 오늘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됐다.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안과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슬픔으로 가리워진 이 모든 일들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갈 때, 그때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열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슬픔, 그것이 우리 눈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나는 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 딱 한 사람을 딱 목도하는데 그것이 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저 지경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면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뭡니까? 저 사람에게서는 무슨 희망도 찾을 수 없어. 저 사람이 부모의 죄든지 저 사람의 죄이든지 그 죄로 얽혀맨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단정 지으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제도 보지 못하고 그 내일도 볼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번역서에는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해요. 그건 뭡니까? 이미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일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 오늘 그 일하심이 있다. 너희 뭘 보고 있어?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그에게서, 너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연과도 같은 죄의 결과물, 그거라고 여겨지는 그거, 고통과 슬픔, 그것이 점철되어져 있는 그의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다. 제자들의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은요, 예레미야에게서도 보여져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농로에서 이 진흙이 다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무 형상도 남지 않아서 실패한 실패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붙들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꾸 터져버립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농로에다 놓고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거 만들다가 탁 터져버립니다. 야, 실패했어. 그리고 난 실패한 인생이야.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듯이 너희가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양이든 이걸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각인 장인 아닙니까? 십자가 만들어 각인을 합니다. 항상 성공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글라인딩 한 걸 가지고 각인을 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영락없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씩 둘씩 나와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떠냐? 처음에는요 이렇게 실패하면 옆으로 제껴놨어요. 옆으로 제껴놨어요. 이건 안 되겠지. 근데 자꾸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글라인더로 다시 가니까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툭 할 때는 아이고 틀리면 갈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그 과거에 딱 놓고 옆으로 제껴놨던 거는 지금도 저기 그대로 있어요.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 왕이 겸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워 가신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열어가시는 새 길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언제나 새 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믿으세요. 우리가 이 길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오늘 사무엘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더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열심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쭉 가고 있죠. 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왕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굴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들이 오매,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한 사람씩 온 게 아니라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엘리압이 딱 거기에 있던 거죠.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엘리압 저 사람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저 사람이 맞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아비나답, 삼마 등 7 아들을 쫙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새의 아들들이 다 왔고 다 아니라니까 나 오늘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 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더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난 게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등 7 아들을 쭉 보면서 이 사무엘을 새롭게 바꾸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울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사무엘의 감격이 나와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는 순간에 용모가 뛰어나다. 이런 경험을 그가 이미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에 가서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이야,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하고 만나도 그냥 탁월하겠다. 이 아우라를 어떻게 할 거야? 아마 이랬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울에게서 보았듯이 용모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더라. 그렇게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속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천국에 딱 가는데, 하나님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진단서를 떼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체질량이 얼마인지 그걸 묻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소유가 있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용모와 신장은 다 그걸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뭘 보느냐? 내 중심이 바로 섰느냐? 비록 내가 부족해도, 비록 내가 연약해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속마음을 저는 믿음의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황 앞에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지요. 그 장수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말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믿음의 태도. 또 사무엘상 17장 46절에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런 확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어떤 것을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죠. 이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민족의 말살 위기 앞에서 고민할 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붙들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에스더고 그 에스더를 통해 민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의 태도가 어떤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가실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셨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새가 자랑할 만한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어쩔 수 없이 그래 너가 설마 왕이 되겠냐 그러고서는 너는 아니야, 너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 올 때까지 그랬던 다윗이 도리어 위대한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중심이 달랐어요. 중심이 다르면 기회를 붙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근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거 읽어본 적 없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하셨다. 내가 볼 때 저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되는 말들조차도 하나님은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허고 많은 데서 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 올라서 거기에서 로마에서 인정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형을 밟게 왜 만드셨을까? 왜 굳이 그 해골의 언덕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해골의 정수리를 타고 죽은 자들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못 박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축복 아멘, 격려 아멘, 우리가 그래요. 도리어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 따라서 살지 마세요. 세상 기준에 거기 그냥 쫓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무슨 수로 뭐 몇십억은 돼야 몇 퍼센트 안에 든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얼마큼 공부하고 얼마큼 배워야 뭐를 한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속마음을 어떻게 세워갈까? 내 속마음은, 내 중심은 오늘 어떤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그래, 슬픔이 있다. 연약하기에 인간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가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린 무엇이라 말하겠어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언가, 내 속마음을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슬픔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나올 때 주님께서 말 걸어 주십니다. 희망이고 은혜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붙들고 서고 주님 나라 위에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슬퍼하며 내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내가 슬퍼하며 울며 내 온 존재가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